벚꽃이 폈는데 얼마나 이쁘게 폈나 몰라요. 탐스럽고. 옆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꽃보다 훨씬 아름답고 더 보기 좋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서 꽃보다 더 좋은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이었고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한 일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 엉뚱한 결과를 맞이할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죄된 일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 보기에도 합당했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합당했고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가 올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내게 다가온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연회를 했고요. 목요일 날은 신학생들 영성수련회를 갔다 왔고 금요일 날은 우리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들 약 70분을 모시고 하루 강화도로 모시고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네,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600여만 원 들어가는 그런 큰 일인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고요. 우리 이근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모임의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재정도 감당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먼저 가서 강화에 있는 평화전망대 어르신들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 대형 버스가 좀 올라가도록 미리 그 출입구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올라가시도록 길을 열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분들이 먼저 온 다른 분들은 차를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화를 내면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또 차를 올려보내주니까 고마워서 어른들 드리려고 한 간식 몇 개가 여유가 있어서 매표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걸 전해줬어요. 그리고는 내려오다가 헛디뎌갖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는데 종아리뼈가 두 군데가 완전히 부러지고 또 발목 있는 인대가 늘어나고 하여튼 복합골절이 나서 2시간 반을 수술을 하고 1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 얘기로는 6개월이 지나야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당한 걸 보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 일을 기쁨으로 하려고 평생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들 날씨가 금요일 날은 좀 쌀쌀했습니다. 모시고 나갔는데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면 전심을 잘 대접할까 하고 미리 식당도 다 미리 가서 사전 답사하고 그 강화에 호텔 한 곳이 있어서 가가지고 스테이크 식사를 다들 드시도록 준비해드렸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런데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값이 궁금해져, 그죠? 보통 호텔에서 스테이크 드시면 값이 얼마쯤가요? 한 4, 5만 원 가요. 싼 게 4, 5만 원. 근데 맛있게 드셨는데 한 분이 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김요한 목사님이 또 정직하게 23,000원요. 값을 알기 전에는 야,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줘서 고맙다 이랬는데 23,000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다운되는 거 있죠. 하여튼 그날 추운데도 얼마나들 좋아하셨는지 이 목사님은 가시자마자 다쳐가지고 앰뷸런스가 왔다가
모시고 병원으로 와서 바로 수술을 하고 그날 행사를 다 마치고 병원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어른들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와야 됩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제 안에 교통사고 난 게 문득 제 안에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 5년 동안을 매일 저녁 기도하며 건축 준비를 위해서 매일 저녁 기도하며 준비했고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맞춰졌고 또 새성전에 입당하고 교회도 은혜롭게 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아내가 사고가 나고 목뼈가 부러지고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다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주셔야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야 디딜 수 있다니. 오늘 주일인데도 주일 예배 하지 못하고요. 앞으로 한 3개월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가보니까 수술을 해서 발에다가 핀을 꼽았는데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핀을 받고 둥그렇게 덮어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의인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 지금은 내 앞에 나타난 의로운 일에 대한 결과가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경이로운 결과를 주신다는 것, 놀라울 만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뇌에 종양이 왔고 한 분은 가슴에 또 종양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제가 지켜봤잖아요. 말없이 조용히 열심히들 하셨는데 왜 이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야 되는가? 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고해봐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조용히 머릿속에 더듬어 봅니다.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요셉은 17살 한창 자라는 청년의 때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있는 요셉을 보면 정직했고 진실했고 최선을 다하여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신실하게 흠도 티도 없이 잘 자란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요. 요셉이 어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요셉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야 됩니까? 이런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도 불평도 없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억울하게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요셉은 힘을 다하여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했더니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이 요셉에게 주인이 가진 모든 것 네가 관리해라. 내 재산을 관리하라. 내 땅을 관리하라. 내 집에 있는 다른 많은 종도 요셉아 네 손에 맡기니까 네가 관리해라. 왜?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네 손에 맡기는 것마다 잘 되어지니까 요셉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맡긴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열심히 살았어요. 주인이 맡긴 일은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사심을 가지지 않고 주인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남겨 주인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억울한 시련이 찾아와요. 39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건 지금 요셉이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맡긴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히 했는데 이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감옥 속에 들어간 요셉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직히 진실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감옥 안에서도 이 요셉이 죄인답게 죄가 없이 억울하게 들어왔지만 죄인처럼 그 안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수장 일을 통하여 요셉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자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간 신분이 간수장이의 신분입니까? 죄인의 신분입니까?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간수장이에게 은혜를 입히니까 죄인이 죄인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에게 모든 감옥 안에 있는 일을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일을 처리하고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간수장이가 네가 이 감옥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해라. 죄수들 감옥의 열쇠도 네가 관리해라.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니까 이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뭐든지 맡긴 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를 검토하지도 않고 믿고 맡기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워낙 요셉이 잘 감당하니까 물을 것도 없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진짜 기적이 뭐냐면 감옥 안에 2명의 죄수가 들어와요. 한 죄수는 애굽의 왕에게 떡을 만들어 바치는 죄수고 하나는 술을 만들어 바치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요셉과 같은 감옥에 들어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꿈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음식 떡을 만들어 바치는 너는 3일이 지나면 죽을 거야. 술을 만들어 바치는 너는 3일이 지나면 복권이 될 거야. 너는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정말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권이 돼서 왕에게 음식을 만들어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또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복권이 되어 왕에게로 돌아간 술을 만들어 바치는 종이 왕이요,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몽합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요셉을 불러다가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왕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왕의 꿈을 듣자마자 뭐라고 해석합니까? 왕이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니까 잘 대비하셔야 이 땅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흉년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요셉,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나겠느냐? 내가 왕이지만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전적으로 너에게 위임할 테니까 네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라. 나는 왕이라는 직함만 가질 테니까 실권은 네가 다 가져라. 그때부터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 이런 일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왔고 제가 힘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을 당했어도요,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킨 이들은 경이로운 결과를 주신다는, 놀라운 결과를 주신다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당한 일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선한 일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그분들을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는데 넘어져도 딴 사람이 넘어져야지 왜 그분이 넘어집니까? 왜 넘어지기만 해도 그런데 왜 다리가 그렇게 뼈가 박살이 나서 6개월 동안이나 걸을 수 없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들아, 성경을 봐라요. 성경을 봐라. 성경 안에 억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에게 벌어진 억울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일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내일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을 바라봐도 우리는 기대감으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55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이 목이 마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모든 내용은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목사님, 자식 때문에 목이 말라요. 목사님, 물질 때문에 목이 말라요. 목사님, 건강 때문에 목이 말라요.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뜻하지 않은 이 목마름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또 이런 목마름의 문제를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텐데 나는 값도 없이 돈도 없이 그냥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게. 목말라 힘겨워하고 목말라 고통스러워하고 목말라 괴로움 속에 빠진 영혼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거저 줄 거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억울하냐? 그래도 내게 나와. 힘이 드니? 그래도 내게 나와. 견딜 수 없니? 그래도 내게로 나와. 너희가 여기 나와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우리는 더 힘을 다하여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능히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의 약이나 사람의 손으로 회복됐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없을 거예요. 6개월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8개월 동안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그들의 진단은 뭡니까? 2급 영구장애.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볼 때 이건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노력해도 더 이상의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을 기름지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길은 하나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집중하여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났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끝내지 않았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회복될 거야. 너의 목마름을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제일 먼저 사는 게 뭐냐면 믿음이 회복됩니다. 내 육신의 갈급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영적 회복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믿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는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아니야, 이건 넘어갈 거야. 이건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거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회복 이전에 영적 회복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날 때 육신도 살아나고 환경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 선물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한 건강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심각한 물질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너 여기 나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먼저는 영혼이 살고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해줄 거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면 될까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육신의 경이로운 회복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십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 그들이 미변하여 그들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육신의 짐들이 벗겨지게 되고 경이로운 결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